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통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포장하고 나니까 낮은 곳도 높게 만들어버리고 높은 곳도 낮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평평하게 우리 마을에서 학교 가는 길까지 비탈길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비탈길이 많았습니다. 가다가 너무 비탈길이 가파르니까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또 끌고 올라가고 그랬던 곳이 참 많았는데 그런 곳이 없어졌고 근데 문제는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영일 군 대표 선수였는데 도민체전이 있기 전이면은 저녁 10시 반, 11시까지 훈련을 해요. 그리고 훈련 마치고 집으로 캄캄한 밤에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당연히 뭐 비포장 도로니까 가로등도 없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캄캄한 밤길 그것도 비포장 도로 울퉁불퉁하고 또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길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는 중간에 마을 사이에 거기 상렬을 놔둔 움막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리로만 지나가면 머리가 막 서고 소름이 돋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종을 치고 그때는 새벽종도 초종 치고 재종 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루 빠질 수가 없죠. 새벽종을 내가 쳤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상녀가 있는 움막으로 지나올 때가 되면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울 때는 저 앞에 이제 코너만 돌면은 움막집이 나온다. 상녀가 있는 움막집이 나온다. 거기 가면 무섭고 뭐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미리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더 무서웠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 제가 종종 저희 산에 밤에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산기도를 갔는데 여름 방학 때겠다 해서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종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추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늘 다니던 길이니까 또 우리 산이고 또 낮에는 방학 때만 되면 산에 나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산 지킨다고 늘 산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길이 반질반질하게 나 있었습니다. 별로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뭐 후레쉬 들고 그래 왔다 갔다 했던 길인데 그래도 참 불편하지요. 뭐 울퉁불퉁한 길, 산길을 돌아서고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날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내려오려고 딱 출발하는데 갑자기 빛이 한 줄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교회 앞에 오는 순간까지 그 불빛이 따라왔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 산에서 새벽 종친다고 교회 앞에까지 도착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새벽 종은 어떻게 쳤는지, 새벽 기도는 어떻게 드렸는지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사람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밤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 상려가 있는 그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은 소름이 막 끼치고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랬는데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싹 사라져 버렸다니까. 남의 일이라도 좀 같이 아멘 해주세요. 사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새벽종까지 쳤으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불빛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제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해도 안 믿어졌던 하나님인데 단 한 번의 사건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불빛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호를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생애가 변해버렸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에까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뭘 들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단 한 사건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순간부터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요? 다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시작. 찬양대는 좀 사부로. 다시 시작. 화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영원토록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우적거릴 그때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어디 가면요, 제 나이를 한 50대 정도 봅니다. 아니, 못 믿는 눈으로. 행복하게 사니까, 어디를 가든지 행복 전달자로 사니까, 내만 가면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너무 잘 웃기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성천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하고 에녹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성천했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이력이 기록됩니다. 소위 10고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누구는 몇 살 때부터 자녀를 낳았고 몇 년간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 때 자녀를 낳고 그때부터 쭉 자녀를 낳다가 몇 살 때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집에 있던 흰둥이, 그 녀석도 한 번씩 새끼만 낳으면 8마리, 9마리씩 낳더니 15살 되던 해에 죽었더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창세기 5장에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건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인데 그냥 살다가 죽었다, 그거로 끝나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녹에 관해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더니 그래서 그 결과로 성천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 그랬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까?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도 있고 네가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셀라라는 말의 뜻이 마쳤다, 끝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 네가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에녹이 첫째 아들을 딱 낳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어떤 계시가 임했는가 하면은 네 아들 하나 낳았지? 예.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네 아들이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올 기다. 그러면서 무두셀라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임했으니까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두셀라가 죽는 때에 인류의 종말이 오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알겠죠? 우선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습니까? 몇 년간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삽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시작.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1차 인류 종말이 와야 되는데 정말 그랬느냐? 자, 25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자,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그 해에 무두셀라가 몇 살이 됩니까? 187세하고 또 182세 더하면
계산이 잘 안 되죠.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36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무두셀라는 몇 살이 되는가 하면은 369세가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몇 세가 되면은 무두셀라가 969세가 돼요?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무두셀라가 369세니까 거기 몇 세가 더해지면은 969세가 돼요? 노아가 600세가 되면은 무두셀라가 969세,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됩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머리 굴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십시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정말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는가? 7장으로 건너가서 11절과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969세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임해서 1차 인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계시대로 무두셀라, 네가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에녹은 예언자였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 계시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지었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놈이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데 언제 죽을는지는 모르는 거지요. 근데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무지무지 오래 낳았습니다. 몇 년간 자식을 낳았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손자, 증손자가 많이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작은 전염병 하나가 돌아도 막 죽어 넘어지니까 그 중에 몇천 건지겠지.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 대에도 저희도 7남매입니다. 제 처가에도 7남매입니다. 제 결혼 주례를 했던 유정순 목사님이라고 영남신학대학에 학과무로 계셨던 분인데 청도 신업교회 43년간 담임하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아들 5, 딸 5, 열을 낳았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낳았습니다. 그 사위가 서울의 그 손인웅 목사님 아시죠? 손인웅 목사님 그 사위인데 열을 낳아놓고 키우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한 번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청도에서 나와가지고 동대구역에 내려서 계단으로 오르는데 목사님은 키가 크고 건강하고 사모님 허리가 꼬부라지니까 계단 오를 때 늘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축해서 다녔어요. 근데 마침 옆에 웬 할머니가 따라오다가 사모님 쳐다봤다가 목사님 쳐다봤다가 한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세상에 실한 아들 낳았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자라고 후손들이 많아지는 중에서도 뭐 한날 자고 나면은 손자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릴 게고 뭐 그랬겠죠. 근데 뭐 그 슬프고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무드셀라예요. 왜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올 끼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드셀라 방에 뛰어갔을 겁니다. 니 괜찮냐? 이놈은 열은 없냐? 이마에 손대보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러자니 매일매일 그날이 마지막처럼 살았습니다. 언제 이놈이 죽을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마지막 순간으로 알고 긴장되며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먼저는 우리의 영성이 항상 깨어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리한 개들은요, 저 멀리 한 100m 밖에서 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듣고 집에서 막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막 맞을 준비부터 하고 자동차들이 막 생생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도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타고 오는 자동차 소리 저 100m 밖에서 들려도 벌써 그 자동차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서 주인 맞을 준비하고 그럽니다. 영리한 개들은, 덩신 같은 개들은 안 그럽니다. 영리한 개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영리한 개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다 아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고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가,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닮겠어요, 안 닮겠어요? 닮겠지요. 식성도 닮고 얼굴도 닮고 웃는 것도 닮고 생각도 닮고 다 닮습니다. 한 4, 50년 살아보래요. 다 닮습니다. 식성도 닮습니다. 누구를 닮아갈 것 같아요? 옆에 너를 닮아갈 것 같아요? 사나를 닮아갈 것 같아요? 누구를 닮아갈 것 같아요? 대답 못하겠죠, 여기 옆에 너들.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거기만 관심을 가집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 신랑은 뭘 좋아하는고. 나중에는 시어머니한테 물어가면서까지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상을 차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씩 들고 서산에 해가 기웃기웃해지면 그때부터 시장에 가서 생선가게 들리든지 채소가게 들리든지 다니면서 뭔만 눈에 들어오는지 압니까? 아이고, 저거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자주 해주던 긴데 오늘은 저거 한번 해 먹어볼까? 그러다가 하나씩 둘씩 그리로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권력 이동이라 합니다. 무슨 이동이요? 권력 이동이라. 그렇게 권력이 그리로 이동해버렸는데 덩신 같은 사나들은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음식도 닮아갑니다. 음식도 닮아. 얼굴도 닮아가요.
맨날 쳐다보고 사는데 안 닮아가겠어요? 닮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닮은 사람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나도 안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안 쳐다본 사람들입니다. 쳐다보고 사는데 왜 안 닮겠어요? 늘 쳐다보고 사는데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느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고 큰 소리로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렇게 느껴지게 사는 사람이라야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 날 아는 사람들 내보고 네가 예수 제일 많이 닮았다 그럽니다. 별로, 목사님, 이 교인들이 나를 잘 안 믿어줘요.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살 때 그렇게 사십시오. 매 순간순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긴장을 하고 살아요. 긴박한 오늘을 인식하고 또 울적나 매 순간순간을 그야말로 긴장하고 긴급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겠죠. 화해하는 것도 미루지 않겠죠. 주의 일 하는 것도 내년으로 미루지 않겠죠.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내일로 미루겠습니까? 최선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 여정 마치는 순간 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